감사합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돼서 시편 제가 개관을 오늘 좀 간략하게 하고 다음번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피면 제일 가운데쯤에 시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시 혹은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그 PSALMS라고 해서 Psalms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겠는데요. 그냥 Psalm이라고 읽습니다. PSA 이렇게 되는 발음을 여러분 그대로 읽으면 Psalms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Psalms. 그런데 이제 영어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와서요, 사실은. 그래서 헬라어를 그대로 음력이라고 하거든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걸 음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서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의 Psalm, P-S-A-L-M 이라고 하는 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프살모스에서 왔습니다. 하면 PS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정신과 이런 상담, 이런 정신 관련된 거를 뭐라 그럽니까? 사이칼러지라고 그러죠. 사이칼러지. 그것도 사이칼러지도 PS로 쓰인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 P를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칼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살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시 혹은 노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테힐림인데요. 테힐림 역시 노래, 찬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쓰인 곳은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9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제가 전에 잠깐 섬겼던 그 교회 가면 앞에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 옆에 요 말이 라틴어로 써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인데요. 시는 우리 지금 시편을 말하는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초대 교인들도 이 150편으로 된 시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시편 150편 전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그 교회는 지금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사실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잔 칼빈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잔 칼빈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있다가 스코틀랜드에 있다가 이제 제네바로 도망가서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찰스 황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찰스 황세자가 이번에 왕이 되는 거 여러분 그 대관식 하는 거 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 그 이제 우리 말로 하면 목사님, 그쪽 말로는 신부님이신데요. 성공의 신부님, 성공회는 카톨릭은 아닙니다. 카톨릭 아니고 개신교 쪽에 가까운데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카톨릭을 갖고 있는 것이 영국 성공회인데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 캔터베리 지역에 있는 그 주교가 교회 전체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대관식 모든 걸 주관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그때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나와서 그 여러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를 영국 교회라고 그러고 영어로 앵글리칸 처치, 우리는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 그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퓨리탄, 청교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생기게 됐는데 1620년에 이 영국에 살던,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잉글랜드를 말합니다. 이 국교회, 성공회가 국교회가 되어 있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좀 더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로 인한 핍박이 물론 이제 천주교인들이 몇 번에 거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유럽에는 그런 역사가 아주 깊이 되고 오래되고, 유럽의 큰 전쟁은 대부분은 종교와 관련된 전쟁이었다 할 만큼 종교로 인한 갈등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국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고 공직에 높은 자리에 취직할 수 없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라고 이름된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자신들을 스스로 필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필그림. 그래서 나중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데 보면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청교도 영향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이 1620년에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개척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해서 그 잉글랜드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있던 많은 장로교인들도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미국은 처음에 청교도라고 불려졌던 개신교인들, 그리고 많은 숫자의 또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영향이 지금도 대단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참 슬프게도 목회자들을 참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언론들이 또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내보여내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 나라는 되게 세속화된 것 같고 하지만 이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교회에 이제 아침에 저랑 아내 그리고 우리 애 둘을 데리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도 먹고 청년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끝마치면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한 번은 그래서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차를 타려고 했더니 차 그 앞 유리가 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그런 일을 당해서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한테 사무실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차를 보니까 누가 돌을 던졌는지 어떻게 했는데 앞유리가 다 깨져 있더라. 그래서 보험사에 좀 신고를 해서 보험 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보험사 연락하기 전에 먼저 경찰한테 연락해서 경찰이 와서 경찰이 그걸 직접 보고 상황이 어떤지 경찰이 이걸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써주고 경찰이 그걸 쓰면 사건 넘버라고 하는 거를 주면 그것이 보험사에 넘어가야 보험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경찰서에 연락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소개를 한 거예요. 자네에게는 지금 어느 교회 집사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차를 대놨는데 그 차 앞 유리가
깨져서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와서 직접 보고 그 사건 넘버를 이렇게 파악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뭘 받아 적더라고요. 그래서 뭘 받아 적냐 했더니 이 경찰이 지금 바로 케이스 넘버라고 해서 사건 넘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화상으로만 들어도 100% 믿고 신뢰하고 바로 번호를 줬다는 거예요. 안 와보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니까, 한인교회 목사님이라도 미국에 와 있는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한 말은 그대로 믿고 경찰이 바로 현장에 와보지 않고 바로 해준 거예요. 물론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큰 유리 앞줄이가 깨진 그 정도니까 그렇게 해준다. 그런데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경찰이, 미국은 경찰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와서 늘 보고 사건 넘버를 적어주는데, 아마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렇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갈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공결 처리가 됩니다. 나라에서 다 그런 공적인 활동으로 인정해. 교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학생들 간다고 공결 처리해달라 그러면 정신이 없냐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미국은 그걸 공적으로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교회 직원을 찍어서 학교에 제출하면 그는 공적인 행사 참여로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 여러 경우들이 참 많은데, 미국이 아주 세속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필라델피아 마약에 찌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미국이 처음 생겼을 때 수도가 어디냐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말 자체가 필라델피아잖아요. 필레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필레오, 사랑한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는 아델포스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고, 미국이 워싱턴 DC보다 더 먼저 필라델피아가 그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됐고, 필라델피아가 이 장로교인들이 가장 많이 처음에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던 곳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입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프게도 그 필라델피아의 한 거리 자체가 완전히 지금은 마약상들이 다 점령한 그런 도시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좀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필라델피아에 산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 마음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이 청교도가 시작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 남미의 그 콜롬비아에 한 가족이 타고 가던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어른 3분은 다 돌아가시고 아이 4명이 살아남은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여러분? 아이 13살, 9살, 5살, 그리고 11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전부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나왔는데, 이분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언론은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께 감사한다. 그 사람은 그냥 신에게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교회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가면 전부 다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뭘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걸 제가 봤더니, 많은 연예인들이 이게 큰 상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 사회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영광 받을 자리에 자기의 소감을 말할 때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미국에서는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늘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찬송이고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곡조가 붙은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아까 스코틀랜드 교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코틀랜드 교회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우리처럼 이런 찬송가, 우리는 지금 이제 곡조가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은 이렇게 곡조 있는 찬송가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찬송을 했느냐? 시편이 찬송이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그것을 어떤 좀 쉬운 곡조에다가 쭉 붙여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도 요즘에 하는 게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찬양을 참 수준 있게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 좋은데, 이렇게 아주 발전된 화성이 들어가 있는 곡이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그 이전에는 대단히 단순한 그런 곡에 가사를 갖다 붙이는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편 전체를 단순한 곡에 딱딱딱 갖다 붙여서 그래서 찬송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 나오는 시는 시편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찬송도 신령한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노래는 뭐냐면 그리스도 찬미송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빌립보서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그거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로고스 찬미송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으신 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했던 요것도 다 노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찬송, 요거는 적어도 시편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곡조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사는 적어놨기 때문에 그 가사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골로새서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아주 짧은 형태의 노래, 찬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사는 전해져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은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다가 음이 붙은 것이 아니라 쭉 이렇게 연결해서 부르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곡이었고, 처음에 장로교회가 생겼던 스코틀랜드에서도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곡들은 일일이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가사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한 곡조가 나오고 밑에 가사가 나오면 가사를 거기다가 다 붙여서 이렇게 연결해서 부르는 그런 형태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 때 제일 중요하게 쓰인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시편은 전부 다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그리고 150편의 이 책은 아주 이제 사실은 되게 클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얇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놔서 작지, 옛날에 동물의 가죽 이런 데다가 일일이 적을
읽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양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은 또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시편을 여러분 읽다 보면 나옵니다.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 2권이고 73편부터 89권까지 3편, 또 90편부터 106편까지 4편, 4권, 또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요. 5권으로 된 것이다. 우리 5권이니까 우리는 5로 나누면 딱 30장씩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이렇게 어떤 시기로든지 이렇게 묶인 형태로 이렇게 전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편 41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1권이 끝났다는 표시가 나오고 42편이 시작하면 제2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예 성경에 보면. 그리고 재밌는 거는 72편은 2권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재밌죠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그래서 시편에는 노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기도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72편 이전에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대부분 좀 비슷한데요. 89편 3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금방 읽은 150편 제일 마지막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는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곡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안에 많은 것들은 개인의 혹은 공동체의 기도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의 저자들 보겠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요. 누구 시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누구 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다윗. 그렇죠. 왜요? 왜 다윗 시가 제일 많을까요? 일단 다윗은 찬송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시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잘 다루었던 악기가 있습니다. 무슨 악기였을까요?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인데, 여러분 하프 아시죠? 하프. 예, 하프는 이제 나중에 아주 커지고 많이 발전한 형태입니다만, 수금은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고, 아마 좀 단단한 나무 같은 걸 휘어서 나무에 이렇게 줄을 연결한 현악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프 같은 거는 세워놓고 이렇게 현악기를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연주하지요. 그래서 우리 기타 같은 것도 현으로 돼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된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늘 그가 아마 양가죽으로 된 그런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밖에 있으면서 이제 양을 치면서, 뭐 양을 이제 아침에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해 지기 전에 이제 많이 먹이고 물을 먹이고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낮에는 뭐 하겠어요? 낮에는 양들도 그냥 누워서 이렇게 되새김질도 하고 자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때는 이제 이 다윗도 자기도 뭐 한숨 자기도 했겠지만 또 일어나서 이렇게 선선하고 할 때 자연을 보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송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유명한 찬송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이것은 뭐 최근에 작곡하신 분들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그 시편 23편도 다윗이 늘 불렀던 찬송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의 저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의
기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50편 가운데 73편의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삽이 12편,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 그리고 헤만과 에단.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아삽, 고라,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짓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과 모세의 시편이 3편 있고, 그 다음에 익명의 저자들, 이름 알 수 없는 저자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삽이나 헤만이나 에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평소에 찬송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동물의 제사만 아니라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쓰면서, 다윗 시대가 오면서 예배의 모습이 엄청나게 바뀌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주로 제사 드렸던 방식은 뭐였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해서 드리고,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또 내장을 제거하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불을 이렇게 태워서 번제단, 아주 큰 번제단 위에다가 동물을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떼서 동물의 냄새,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를 이제 그 번제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불에 타서 이렇게 할 때 좋은 포도주를 위에서 쭉 이렇게 뿌려서 드리는 전제, 그렇게 포도주를 또 같이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그 성막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던 시대에, 그리고 사울 왕 시대까지 가장 중요한 제사 방법은 동물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주로 그것이 이제 정해진 제사의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속건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정결한 동물의 그런 향기도 맡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도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찬양대가 만들어져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방식이 나라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보면 하나님을 노래로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노래했다는 것이 출애굽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고 한나의 노래도 나오고,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노래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했던 부분들은 계속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서는 이것이 나라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완성된 때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도 다니고 목동으로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는 찬양대를 전문적으로 조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역대기 할 때 제가 복음 노트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가 여기 나오는 아삽, 헤만, 여두둔, 에단, 이런 여러 사람들을 찬양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는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는 레위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레위인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을 아론의 후손들이 감당하게 되고, 또 다른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옆에서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막 시대 때는 예를 들어 성막을 치는 일, 성막을 걷는 일, 또 그 성막 안에 떡을, 진설병을 해서 떡을 이렇게 매일 만들어서 올릴 때 그 떡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그릇을 닦는 일, 번제단을 할 때 나무를 해오는 일, 번제단을 관리하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이 제사, 동물을 해서 드릴 때 그 직접적인 일은 제사장이 했고, 그 주변적인 일은 전부 다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딴 지파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가 되면서 다윗은 그렇게 동물, 예물을 드리는 제사도 하게 되지만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는 어떤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수천 명의 레위인들을 나누게 되죠. 크게는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임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보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고 악기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 시대 때 시작이 돼서 새로운 형태,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그런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다윗 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편의 시를 지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50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아삽이 부른 곡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예배 가운데 이제는 동물을 바치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드리는 제사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시편 50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특별한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인데 모세가 말이야 너무하구만. 우리도 다 레위인들인데 모세 자기가 뭐라고 자기 형님 아론 집안만 제사장이 되게 했네.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고 장작 떼는 것만 하고, 실제로 그 예물을 갖다 올리고 포도주를 드리고 하는 거는 다 아론의 제사장만 하게 하고, 우리는 레위 사람 아닌가? 우리 다 레위 사람 맞는데 모세가 혼자 너무 독재한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단이라는 사람이고 몇 명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도자들 12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체로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아론을 돌로 치려고, 너희들은 독재자들이다, 그렇게 민주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올, 게헨나라고 하거든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땅 아래에 스올 혹은 게헨나, 나중엔 게헨나라 부르고 스올이라고 부르는 곳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것이 땅 밑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라 자손, 다단 이런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게 돼서 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이 고라고 다단이고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부모의 죄로 자식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만, 살아남았던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인으로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여전히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문지기 역할을, 그러니까 성전 문을 지키는, 그 당시에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은 대단히 또 중요한 그런 직책이었는데 그런 직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라 자손이 지은 11편의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2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곡은 이제 고라 자손이 지은 것입니다. 또 솔로몬과 모세가 지은 시도 있는데요. 모세가 지은 시는 대표적인 거 90편입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에게 뭐 그런 이야기,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런 그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곡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을 때부터 이것이 모세가 지었다고 쭉 알려졌고, 시편을 집대성해서 편찬할 때 이 모세의 글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의 사람들이 지은 그 49편인데요. 역대상 1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음악에 재능인 사람을 불러서 찬양대를 전문적으로 세울 때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헤만, 아삽, 에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들 시편에 또 시가 남은 사람들이 되죠. 하나 더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 고라 자손이 나오죠. 그래서 고라와 그 조상들은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어떤 차별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찬양대로 문지기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별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도가 있고요, 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는 크게 나누면 개인이 한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탄원시, 시기라고 되어 탄원시 혹은 탄원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거. 자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개인이 그렇게 소리칠 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그렇게 소리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기도입니다. 시편에 많이 실려 있는데 그것은 노래라기보다는 드렸던, 탄식하며 불렀던, 소리쳤던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인데요 다윗이 소리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볼 테니까요, 뭐가 연상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가 생각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탄식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탄식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다윗의 시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원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그런 시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개인의 탄식이 있고 공동체의 탄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인데요. 시, 찬양, 노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시는 크게 나누면 몇 가지, 3개 정도인데, 하나는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죠.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추수를 했는데 풍성하게 추수를 얻게 됐습니다. 곡식을 얻게 돼서요, 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시입니다. 찬양의 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이고요. 세 번째는 궁중시라고 해서 왕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그 시가 일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겠는데요, 이 구분할, 딱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약간은 내용이 다릅니다. 찬송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시는요, 말 그대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감사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찬양, 영어로 praise라고 할 때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약간 다르게 특별한 감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송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감사가 있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시라고 해서 이것을 영어로는 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찬양, 영어로는 힘노이라는 단어로 쓰게 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그 영광 자체를 높여드리는 그런 곡을 찬양의 시다, 찬양의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자리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 시나 찬송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두 번째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자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동물을 태워서 번제 드리고 이런 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걸 드렸는데, 이제는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대가 목소리와 악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곡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 여두둔, 또 이런 고라 자손의 또 에단이라든지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다윗 시대 때 전문적인 음악가로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도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은 다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성가대 대장으로, 찬양대 대장으로, 또 악기 전문 연주자로, 이 사람들은 있으면서 음악 공부하고 음악 연습하고, 그래서 최고의 음악으로 영광 돌리는 일들을 전적으로 했던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찬양대 대장으로 쓰임받았던 아삽이라든지 여두둔이라든지 헤만이라든지 에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곡을 많이 작곡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 곡이 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가사는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가사에 많은 것들이 시편에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은 아마 아삽의 시 이렇게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해서 예배 시간에 회중들이 다 모였을 때 찬양대가 불렀던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제 고유 음악이 있습니다만 서구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클래시컬 뮤직이 알려지게 됐는데, 클래식 뮤직의 아버지는 바흐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흐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오르가니스트.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더 좋은 곡,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바흐가 작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최근에를 빼고
여러분, 유럽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베토벤도 마찬가지고요,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같은 걸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곡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음악적인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곡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수준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그 기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사실은 다윗 시대 때부터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특별히 그 음악가들을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악기들도,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악기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수금이나 심벌즈 같은 이런 거, 나팔 이런 몇 가지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다윗 시대 때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런 거는 벌써 재금도 소리를 높은 소리 나는 거, 낮은 소리 나는 거, 중간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많이 나눠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악기들도 많은 부분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 다윗 시대 때부터 전문적으로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는 개인의 삶의 자리.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같은 데 보면,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언제 지은 시입니까? 시편 34편. 너희들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하는 시편 34편이 다윗의 시인데, 보면 다윗의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 앞에 가서 그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막 침을 흘리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온갖 미친 척 다 미친 채 하니까, 야 왕이, 야 저 미치갱이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이 데리고 와서 그 미치갱이 흉내를 내고 있는 다윗을 땅에 던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군인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정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 던져지고, 그 처참한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34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 그것이 시편에 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150편만큼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어디일까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어디일까요? 시편과 이사야입니다. 시편과 이사야.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구약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 예수님도 그러시고요,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도 이 시편의 내용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이 예배 시간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모이면 찬송이 특별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을 많이 노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시편을 거의 다 암송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시편을 노래로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또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시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시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때때로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